아침부터 좀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다시 한번 옆 사람과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맘때 즈음이면 보리, 참외, 오이, 감자, 옥수수 같은 것들이 나오지요. 옛날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비축한 양식이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 다 떨어지고 보리가 미처 열리기 전 5, 6월 사이 농가 생활에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고비를 맞습니다. 그럴 때면 먹을 것이 없어서 수돗물 틀어놓고 배를 채우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하지요. 그 시기를 버티고 또 견디다가 드디어 보리가 수확이 되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드디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 거둔 것을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정신이지요. 곧 맥주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첫 열매, 즉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겠다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 가운데 농사 짓는 분들은 첫 열매를 거두면 저에게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주는 거지요.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이런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도 주회종 대접하는 것을 먼저 하지요. 언젠가 부흥성에 강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당신 어렸을 때 어머니는 항상 주회종 대접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아버지가 아는 날이면 어머니를 몹시 때렸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고서도 아들인 자기를 불러서 또 뭔가를 집어주시면서 목사님 갖다 주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죠. 어린 마음에 어머니는 도대체 왜 맞으면서까지 목사님한테 뭘 집어주지 못해서 안달하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집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받고 오는 것, 이것을 어머니는 참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항상 무언가를 가지고 목사님 갖다 주면 목사님이 꼭 손을 얹고 축복 기도 해주셨는데 그 기도를 받고 지금 당신이 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목사인 사람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내게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맥주절의 정신이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건축한 지 오래돼서 예배당이 많이 낡고 초라했습니다. 벽에 금이 가고 지붕에서 비가 새고 모든 면에서 많이 열악했죠. 그렇다고 교인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인들도 십수명 있었는데 교회를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늘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보다 못한 집사님들 한 10여 명이 작정을 하고서 장로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생전에 예배당 다시 한번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너무 열악하고 초라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참여할 테니까 장로님 허락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 철없는 사람들아, 교회 아무나 짓는 줄 알아? 교회 지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어딨나? 하는 거죠. 장로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려고 합니다. 물론 형편이 다들 그러니까 많이 보탬이 되진 못하지만 그래도 장로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면 우리 교인들이 다 협조할 것 아닙니까? 장로님, 그래도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 아닙니까? 하나님 집 짓는데 좀 헌신하시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이 사람들아,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헌금을 하나? 하는 거예요. 장로님, 이 집이며
시내 중심가 빌딩이며 여기저기 땅 맞이기도 많은 거, 예? 사람들 다 합니다. 장로님 소문난 부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거 다 내 거 아니야. 예? 내 게 아니야 하는 거지요. 그럼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 하신 얘기가, 이 집은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돼 있고, 빌딩은 큰아들 이름으로 돼 있고, 땅은 딸 이름으로 돼 있고, 농장은 둘째 아들 이름으로 돼 있고, 과수원은 손자 이름으로 돼 있어. 내 건 하나도 없어. 나는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집사님들이 말문이 막히는 거죠. 더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일어서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마누라, 아들, 딸, 심지어 손주모까지 다 있는데 하나님 건 없구만. 하나님 건 없어.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살다 보니까 아내도 챙겨야 하고, 아들 목도 주어야 하고, 딸도 생각해야 하고, 손주들도 살뜰하게 살펴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 계수하고 남은 몫이 하나님께 아니라 하나님 우선이라는 거죠. 왜 그래야 하느냐? 그것은 맥추절의 또 다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맥추절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처음 거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 우선순위, 그것을 고백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늘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할 수 있으며 또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 지하교회는 성경이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산상수훈 십계명 같은 것 외우고 베껴서 그것을 나눠서 읽었다고 합니다. 공산 치하에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선교하는 목사님들 한국 왔다 중국 들어갈 때면 성경책 한가득 한 가방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것도 뺏기기 일수라는 거죠. 제대로 제일 잘 전해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성경 가지고 있는 것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성경책을 갖고 다닙니까?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이제는 무가치하게 여겨져서, 그렇죠? 때로는 성경 갖고 오는 게 귀찮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성경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는 그냥 빚지용 성경책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있어서 들어와 그거 하나 집어들고 여기 앉아있거나 아니면 TV 화면을 통해서 다 자막 띄워주니까 성경책도 필요 없고, 그렇죠? 그런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성경, 내 말씀, 내가 나의 것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줄도 알고 귀하게 여길 줄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성령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신약에 이르러서 이 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우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우연한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 만드신 날입니다. 맥추절에 말씀이 주어졌고 맥추절에 성령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맥추절에 성령을 보내셨는가? 이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말씀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신학자들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연결해 놓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 말씀, 성령. 오늘은 감사하는 날이고 말씀이 주어진 날이고 성령이 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어요? 감사, 말씀, 성령.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충만하면 우린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서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감사도 잘합니다. 감사 잘하는 분들이 말씀도 잘 듣습니다. 말씀도 잘 듣는 분이 성령도 먼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이 시간 주악이 울리겠어요. 그죠? 밑줄 쫙 그라는 거예요. 네. 중요하니까. 말씀, 성령, 감사, 할렐루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 단순히 감사만 드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성령 충만의 기쁨을 또 체험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은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어느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에게 첫 열매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살면서 철저하게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내가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생각 갖고 첫 아들은 내가 목사님 만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서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첫 아들,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기왕 낳으면 똑똑하고 명석하고 아주 실하고 그런 자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 거 아니에요. 이 아들 신실하게 잘 키워서 내가 목사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얼마나 못하는지 말이죠. 신학교 갈 만한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공부를 못하는 공부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해서 얻은 자식인데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제일 좋은 놈 주실 줄 알았는데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신 성적, 수능 성적 다 합쳐보니까 어느 지방에 별 볼 일 없는 대학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인서울도 못하고 서울에도 못 가고 말이죠. 신학대학도 못 가고. 그 장로님 입장에서는 좀 낙심도 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하루는 꿈을 꿨는데 당신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바다 옆에 있는 하얀 건물이 있는 그런 대학에 들어가더라고요. 바다 옆에 있는 하얀 건물. 그래가지고 그런 대학이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인하대가 바다 옆에 하얀 건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인하대 붙여주시려고 하는가 하고서 이렇게 인하대 이렇게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한참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점수가 아니겠지 그랬는데 그 다음날 꿈을 꿨는데 설렁탕 먹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설렁탕 먹는 꿈을. 설렁탕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설렁탕이 모자란다고 자기 안에서 끊더라는 거예요. 설렁탕집이 유명한 설렁탕집이었는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번호표 받아들고서 설렁탕집 앞에서 줄 서 있었는데 자기 번호표가 10번째였는데 바로 앞에서 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한 끗 차이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한 끗 차이로. 그래서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말이죠. 다음날 꿈을 꿨는데 어제 꾼 꿈하고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설렁탕 집에서 설렁탕 많이 해놨으니까 들어와서 먹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들기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모양이다. 원서 접수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아들이 말이지요, 합격은 못하고 대기순번. 그런데 대기순번도 10번이란 10번. 10번. 야,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아들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그러는데 장로님은 마음이 담대하더라는 거예요. 왜? 설렁탕집에서 다 들어와서 먹으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이거 하나님 붙여주신다. 대기순번 10번이지만 붙여주신다. 나중에 학교에서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대기순번도 등록하라고. 할렐루야. 자기 아들까지 딱 10번째까지 인하대학 붙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학 들어갈 때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겨우 합격했지만 대학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은 저기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교 나와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목사님.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의 꿈도 신령해지잖아요. 그렇죠? 꿈도 거룩한 꿈, 신령한 꿈을 꿉니다. 보통은 우리 다 개꿈 아니에요. 그렇죠? 제 아내가 여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뭔가 이상해. 그래요? 그럼 제가 주로 얘기합니다. 개꿈이야. 신경도 쓰지 마.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꿈도 맞아요. 꿈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꿔도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소원합니다. 개꿈 꾸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령한 꿈을 꿔야 된단 말이지. 구약에서는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신약에서 이 성령을 받은 날, 그것이 맥주감사절이라면 오늘날 우리는 맥주절을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이제 우리가 거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첫 열매는 뭐냐면 영혼의 열매라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 맥주 감사절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혼의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걸. 맥주감사절은 물질을 드리는 날이 아니라 영혼을 드리는 날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은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만족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만 있어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드린 것 아닙니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드렸더니 제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걸 고백하잖아요. 나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날 백향목 궁전에서 하나님 전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전이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에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려는, 건축하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드릴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생각해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리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죠. 근자에 우리 교인들 가정에 좋은 소식, 복된 소식들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집을 샀다고 하고, 어떤 분은 사업을 확장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아기를 가졌다고 하고, 어떤 분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바라던 최고의 직장에 취업을 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아들이 잘 됐다고 하고, 어떤 분은 자녀가 말이죠, 아들이 캐나다 어학연수 가게 되었는데 근 2천만 원 이르는 비용을 거의 공짜로, 전국에서 몇 명 가지도 않았는데 강원도에서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남의 일이니까 아멘도 안 하시지만, 그렇죠? 어차피 내 일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 못 써요. 남의 일도 아멘 좀 해주시지. 그렇죠? 그분들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분들, 실제로 하나님께 많은 걸 드려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내 삶을 드려야지, 내 마음을 드려야지, 내 중심을 드려야지, 그 마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잖아요. 오늘 오후에도 다윗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다윗이 무엇을 감사했냐? 하나님은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더라. 그냥 내 잔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 기대가 되니까 오후 예배 때 말씀 드려야 되겠잖아요. 들어야죠. 그렇죠? 집에 못 가시겠네. 기대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막 넘치게. 할렐루야. 그럴 때는 또 아멘 잘하잖아요. 내일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간증 들으면서 부러워만 하지 말고, 남의 잘됐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시샘만 하지 말고, 뚱하게 무표정하면서 앉아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지 말고, 그렇죠? 야, 저 일이 내 일이 됐으면 좋겠다. 저 사건이 내 사건이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받았던 축복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 그 이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나의 삶에도 간증거리가 생겨서 우리 교인들한테 막 소문내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도 그런 고백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조차 없으니까 늘 신앙생활은 뜨뜻미지근하고 내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있고 간극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 목사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믿음 좋은 권사님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돈 드리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언제 돈 싸질머지고 오라고 했나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가당착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마음이죠. 마음, 중심이에요. 그렇죠? 부담스러워할 것 하나 없습니다. 할렐루야. 시험 들 것도 없어요. 색안경 끼고 볼 것도 없어요. 목사님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내는 따로 있을 거야. 웃는 거 보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많이 드리고 책망받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기보다는 작은 것들이어도 정말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예물을 드리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미쁘게 여기시고 그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내 잔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넘치게 되는 거예요.
넘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넘치는 것들을 주워 먹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개 권사님 옆에만 있어도 주워 먹고, 아무개 집사님 옆에만 있어도 주워 먹고, 예. 아무개 장로님 옆에만 있어도 주워 먹고, 예. 할렐루야. 물론 나를 통해서 누군가 그것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다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라 손 치면 믿음 좋은 분들 우리가 잘 살폈다가 그분들 옆에서 나도 말이지요,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으면 얼마나 삶이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이 많은 헌금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 그리고 우리 사천제일교회 성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